아멘. 야고보서를 생각하는 시간인데요. 야고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삶에서의 열매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너무 삶의 열매를 강조하니까 루터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렇게 말했었지만, 칼빈 선생은 야고보서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귀하게 봤는데요. 야고보서 이 전체를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테스팅,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다.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점검돼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나누어 주는 거. 영어로 generosity 그렇게 되는데요. love 또는 generosity 이렇게 나눠 주는 거고, 이 장에 보면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렇게 나눠 주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고 아무런 나누어 줌이 없으면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하나의 큰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는 말로써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혀라고 나오죠? 말이죠. 말, 사람이 하는 말. 말에 달려있다. 말을 잘 훈련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말하는 걸 보면 그것이 믿음의 표지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산, 재물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표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사랑도 쉬운 것이 아니고, 재물 앞에 재물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나 재물 같은 거는 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 하면. 그런데 그 중요한 믿음의 표지 중에 말을 넣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혀는 참된 믿음의 표지라, 그렇게 말하면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인격자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닮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3장 1절에서 12절은 말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이죠.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지옥불이라. 이게 야고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냥 한두 가지 예를 드는 게 아니고요, 비유를 7개 들고, 제가 계산한 7개입니다. 그리고 말은 무엇과 같다 하는 은유도 4개나 들고, 야고보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기관총 야고보예요. 다다다다다다다. 말 하나를 주의하라고 말하면서 다다다다다. 우리 하는 말 말고요. 여기 이제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린다 할 때 이 말은 달리는 말입니다. horse. 우리 말은 어떻게 꼭 그 말하고 그 말이 같이 돼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데, 이 말들, 달리는 말들을 제어하려면 재갈 물리면 되고,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면 작은 키가 움직이는 것이고, 이렇게 되듯이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운명이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는 작은 지체지만은 조그마한 불이 온 숲을 태우듯이, 요즘 호주가 큰 난리 아닙니까? 9월부터 산불이 나가지고 넉 달째 타고 있는데, 지금 그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것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 지구에 기후변화를 가져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 작은 불에서, 실화에서 시작되는데 넉 달째 타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죠.
작은 불이 숲을 다 태우는 것처럼 혀는 이렇게 배나 말은 제어하는 데에 작은 부분, 재갈이나 키가 제어하지만은 부정적으로 보면은 숲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주 심각한 피해를 인간의 삶에, 자기 운명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이 말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손과 발은 통제할 수 있지만 말은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없다.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그렇죠? 무슨 야생의 늑대도 데려다 개를 만들어가지고 집안에 개가 되게 하고, 들염소 이런 것도 갖다가 이렇게 가축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다 길을 들였지만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예를 들 건 아닌데 그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시골에서 전도사 일을 할 때인데요. 그 시골에 내려가면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어느 장로님 댁에 토요일엔 자고 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장로님 댁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교회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그 장로님 식구 중인지 같이 간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교회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리는데 저쪽에서 어떤 집사님이 오면서 이러 하다면서요. 제가 한 얘기를. 아니, 말이 버스보다도 빨리 가요. 어떡해. 얼마나 깜짝 아마 제 말을 들은 분이 좀 일찍 내려서 그분한테 얘기했는지, 이야, 이거 말이 정말 위험한 거로구나. 그냥 믿는 분이니까 조용히 얘기해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저도 입이 빨랐죠. 저도 말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통제할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 자주 교훈을 하는데요. 잠언도 보면 말이 적은 게 지혜이고,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말을 주의할 것을 많이 말하는데, 성도님들, 말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말처럼 이 고급화된 상징적인 체계가 있냐고요. 그냥 말로 하는데 의사소통이 되고 생산이 되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에른스트 카시러라는 예일 대학의 그 철학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는 상징성에 있다. 인간은 상징적 존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아지는 상징이 없죠? 그냥 먹을 것만 찾아다니죠. 인간은 상징적 존재인데 어떤 면에서 상징적 존재이냐면, 첫째 말, 두 번째 예술, 세 번째 종교, 그렇게 말했어요. 말은 사람에게만 있고 강아지에게는 없죠. 짐승들에게는. 아주 원시적인 그 언어 소통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고급화된 개념도 있고 한 거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술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미술관에도 가고 음악회에도 가고 하는데, 강아지들은 뮤지컬 같은 데 데려가면은 깽깽 짖기나 하고, 도대체 그곳에 와 있는 의의를 못 찾을까? 먹을 걸 줘야죠. 종교도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죠. 먹을 거 주면 기도하고 먹는 강아지는 없잖아요. 사람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라는 것은 이제 철학자의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예술은 이제 심미 부분이고 말은 이제 논리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오늘 3장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말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지옥불이라. 하나님의 형상인 이 말의 부분이 가장
오염되어 있고 오염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말로써 생기는 폐해만 보더라도 인간은 참으로 부패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인하게 됩니다. 어쨌든 야고보가 참된 믿음의 표지로서 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는데 꼭 야고보서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 군데 말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요.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숨을 헐떡이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요, 내가 시장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신한테 꼭 해줘야 되겠다고. 헐떡대면서 흥분해서 막 말을 하려고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잠깐!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3가지의 채로 걸러야 하니까 다음 질문에 대답하시게. 첫째, 그게 진실인가? 지금 나한테 하려는 말이 진실이야? 그러나 이 친구, 달려온 친구가 글쎄 진실인지는 모르겠고 시장에서 돌아다니더라고. 그럼 하지 마. 그러면 그거 첫 번째 못 통과했지. 그럼 두 번째, 지금 돌아다니는 그 말이 선의로 한 말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누구 흉보는 얘기니까 그건 아닌 것 같지? 그럼 하지 마. 그럼 세 번째, 그게 중요한 내용인가? 중요하긴 무슨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이렇게 가십 종류겠지. 그래서 3가지 채로 친구의 말을 걸러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관련된 지혜이고 성경이 다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또 어거스틴의 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말을 하고 싶을 때 반드시 3가지 대문을 통과하도록 해라. 확 말을 꺼내지 말고 1문 통과하고 2문 통과하고 3문까지 통과하거든 그때 꺼내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탄식하는 거하고 얼마나 상통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첫째,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두 번째,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유익한 말인가? 세 번째,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저도 종종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요. 가끔 적용을 시켜봅니다. 얼른 이건 기억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필요한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하나님께 영광. 대개는 3개 중에 하나에 걸려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버립니다. 안 한 게 잘했어요. 안 한 게 성공이더라고요. 오늘 야고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에 대해서 7개의 비유를 들고 4개의 은유를 들면서 말의 위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꼭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의 위험은 이거를 길들일 사람이 없고 죽이는 독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지옥에서 나는 불이요 이런 것을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또 내 이웃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하고 이렇게 산다면 내 관리뿐만 아니라 이웃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는 얼마나 이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기관총 난사하듯이 다다다다다닥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을 예로 들고 배를 예로 들고 불로 타버린 숲을 예로 들고 또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 길들이는 것을 예로 들고 물을 내는 샘을 예로 들고 열매 맺는 나무를 예로 들고 짠물이 단물을 내느냐 하는 비유들을 통해 가지고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격렬한 말로 인간의 말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부분인데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지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악의 세계라
얼마나 격렬한 말인가요? 이 말이 우리 지체 중에 있는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러니까 말함으로써 생 전체를 오염시키고 삶 자체를 스스로 파괴할 수 있는, 제가 어디서 읽으니까 사람의 눈은 현재를 말하고 사람의 입은 미래를 말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눈을 보면 지금의 상태를 알 수 있죠. 평안한지 걱정에 수심이 많은지. 입은 앞으로 자기 운명을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성공적으로 끌 것인지 불행하게 만들 것인지. 저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불필요한 말, 공해에 해당되는 말을 너무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큰 일을 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을 뵈면은 말에 신중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집에 가서 사모님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큰 일을 하고 책임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은 말수가 적고 실수가 적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면은 말이 많고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보면 사람의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 알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 누가 밖에서 만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말에 대해서 주의하는 게 필요한가. 요 며칠 사이에 어떤 상담 심리학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요. 내면에 가진 게 없고 자신이 없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말로 상대를 이렇게 제압하려고 한대요. 내면에 그득히 들어있고 자신이 있으면 말수가 적은데,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자꾸 드러내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은 잠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하려고 할 때는 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을 적게 하면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배우게 되죠. 어떻게 보면 말 자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인격자라, 이런 통계를 저는 내고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을 뵙게 되면은 불필요한 말, 또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막 힘들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을 적지 않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3장 출발하는 데에는요, 3장 출발하는 데는 선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선생에 관한 말을 할까요?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거니까. 실제 교회에서 여러 가르치는 직분, 그것도 선생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서 오래 가르쳤으니까 그것도 선생이고, 얼마나 실수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런 것들이 기억이 안 되기를 바라지만은, 일반적인 대화에 있어서도 내가 가르치는 위치에 서려고 하고 선생이 되려는 것은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어떤 총검보다도 더 위험한 이런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독을 집어넣을 수 있고,
나를 비롯해서 세계를 지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미국의 총기 사건이 한 달에 한 번씩 납니다. 이번 달은 조지아주, 그 다음 달은 플로리다주, 그 다음 달은 필라델피아주. 쇼핑몰에서, 학교에서, 유흥장에서 총을 막 쏴대는 거예요. 근데 그 총기 규제를 할 수가 없답니다. 문화가 워낙 자기들이 총을 소유해왔고, 또 미국 라이플 어소시에이션에서 로비를 너무 세게 하기 때문에 특히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통제할 수가 없는데 항상 저는 흉보고 깔봐왔습니다. 아이고, 총기 하나도 제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런데요, 총기를 집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무기를 우리는 장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을 발할 수 있는, 악을 퍼뜨릴 수 있는 이 혀를 그냥 총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전된 상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를 해야 되겠는가. 여기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장 1절, 3장에 들고 있는 비유들은 3장 6절에 이미 봤죠?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여러 종류의 짐승들은 길들일 수 있지만은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리고 9절에는 그 입으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우리가 모이면 누구 흉보기 쉽잖아요. 재미도 있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는 합당치 않은 것이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그냥 하나님 면전에 대고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는 거죠.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합니까? 야고보 부담돼요. 얼마나 공격적으로 이럴 수 있느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니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같은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옹달샘에서 그 프레시 워터 이렇게 단물 생수가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서 오염된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세상이 그럴 수 있느냐? 세상은 그럴 수 없는데 이 모순된 인간은 그 모순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 맺을 수 있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맺고 포도나무면 포도 맺는 것이지. 즉 무엇입니까? 말로 저주를 쏟아내고 말로 악을 퍼뜨리고 독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독화살을 쏘아댄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본질이 타락해서 부패했다는 증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 3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요. 두 가지 놀라게 되는데 첫째는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 말은 몇 주 전에 서울 어느 교회에서 한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너무나 직접적이잖아요. 3장 1절에서 12절은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구약은 어려운 본문이 많아서 해석이 필요하고 신약도 옛날 쓰여진 책이 해석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원래 야고보서 3장은 해석이 그냥 다 들으면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몇 주 전에 바로 다음
지난주에 어디 저기 수원 어느 교회에서 한 설교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신실하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순박했을까요? 조금 더 순진하고, 좀 더, 현대인들은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그래서 더 박해지고, 옛날 사람은 순진했을까요? 옛날도 꼭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의 부패상이라는 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장로교리의 토털 디프레비티, 전적 부패라는 것 그냥 보게 되고, 두 번째 뭐를 놀라시는지 아십니까? 야고보고 설교할 당시는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처형하고 박해를 받아서 너무너무 어려운 때였어요. 그러면 그런 고난 중에 있으면은 좀 순결해야지. 그런 고난 중에 있은데도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지옥을 바라는 그 사람의 입에 대해서 야고보는 절절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인간은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는가? 그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 꼭 같은 문제로 인간은 시달리고 자기의 운명을 이렇게 정말 수레바퀴를 불사르듯이 이렇게 삶을 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에도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한데니까 그 사해라든지 지중해라든지 이런 물에서부터, 지금은 담수 기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단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때인지 모릅니다. 근데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인간은 부패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좋은 것을 낼 수가 없는 줄 알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도 보았습니다마는 모든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두 가지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겸손할 일이죠. 내가 맞는 말 하고 옳은 말 하는 것 같지만은 내 말에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그리고 실제 필요 없는 말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사실은 많이 봅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를 보고 하지만은 내 스스로 지금 말의 위험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많이 절제를 하지만 절제를 안 하면 아주 위험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겸손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 겸손하되 너무 겸손하면 안 되겠어요. 나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존경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유익한 말, 나를 칭찬하는 말, 좋은 말만 해주기를 기대하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나도 말에 실수가 있고 말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겸손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인 줄 미리 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아이고 별 사람이 있겠나,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지옥불도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지, 이거 누굴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어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인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야고보가 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선 필요한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인가, 이렇게 조심하면서 말을 하고, 말의 훈련이 인격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거에 대해서 나를 방어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이렇게 활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고 유익한 방향으로 말씀을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사람도 얼마나 갑갑했으면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2번 말했어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3대 문을 딱 지켜놓고 세워놓고 그렇게 우리의 말을 관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하고 싶은 것은요, 더 나아가서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말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도 생각하는데 뭔가 하면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낙심해요. 너무 쉽게 원망해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어느 드라마에 봤더니 입이 종이장처럼 팔랑거리는 사람,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더 나쁜 건 뭡니까?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래가지고 우울해지고, 안 되겠죠? 원망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는 자세. 조용하게 듣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 잘 모르잖아요, 뭐가 좋은지. 조용히 듣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원망스럽고 지금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 결국은 좋은 것이 될 거라는 건 많이 경험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부딪힐 때마다 습관적으로 낙심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은 말씀하기를 조용해라. 그리고 내가 조용히 서서, 우리말로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영어로는 be still 그랬습니다. 좀 조용해. 너무 말하지 말고 원망, 불평, 낙심 좀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서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큰 신비의 공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듣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 말만 하는 것이 기도요 성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요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웃들과의 말에 있어서도 오늘 야고보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말을 조심하라는 것은 전도서 5장이 말합니다. 전도서, 잠언 이게 전부 지혜서이고 말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데요. 하나님 앞에도 조용하게 듣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귀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